저번 주에는 6장 12절로 20절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지 말라는 것, 교인들의 싸움은, 교회의 일은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로 20절 그 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의무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을, 삼바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게 많다 하더라도 그 배운 것 가지고 예수님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버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 예수님이 만약에 버리라 그러면 버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것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 마음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간다는 것은 버겁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상장되어 있던 문제들을 1장서부터 6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보고한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하여서 그들에게 답변을 쓰는 내용을 1장서부터 6장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세상 법정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송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7장서부터는 15장까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에게 온 편지를, 그 편지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답변하는 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 7장의 첫 번째 답변은 혼인에 대한 답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10장,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런 11장부터 15장까지는 14장까지는 공공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무질서한 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활용과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에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헌상을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절들에 가서는 6장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들이 행위, 그들이 지금 쓴 말,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그 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지, 여자들을 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말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행위,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그 안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7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꼈던 자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는 이 땅에 구속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간섭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7장 17절부터 23절의 이 말씀도 전혀 간섭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대로 갑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전부 다 독신주의자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라.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받은 그 자리에서 독신자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결혼한 사람이 만난 것,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독신자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못 받았어,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송사를 했을 그 당시에 송사를 했던 사회법정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이 하는 세상 법정에 가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본문도 역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던 저러던, 이렇게 처했던 저렇게 처했던 그것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한 연고로. 음행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적 욕구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을 꼭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결혼을 해서 성적 욕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비춰집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사도 바울처럼 자유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내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있었던 고린도교 안에 있었던 팽배되어 있던 그 영지주의적 그런 일들이 너무 팽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과 영의 그 차이를 완전히 구별해 주면서 영은 신선 아주 깨끗한 거고 육은 아주 지저분한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막 했습니다. 그 안에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처럼 혼인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이 불탈 때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이런 정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짐승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들 내면을 보면 고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하고 타락한 존재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아비로서 길러낸 내 자식은 내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고 한탄합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아비로서 길러낸 내 자식 곧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탄은 지금도 역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자식이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가 얘기하는 말이 자기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건 모릅니다. 그럼 제가 요즘 호들이를 주사기로 해서 약을 먹입니다. 아무도 못 먹입니다. 물어서. 근데 그 주사기 약을 먹이는데 죽일 것 같이 자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뿌리치고 막 입을 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때려서라도 먹입니다. 억울하겠죠. 맞으면서 그걸 먹으니. 근데 먹고 나서 뛰다닙니다. 그 약의 효과가 좋아가지고 다리가 수술하는 게 안 아파갖고 너무 잘 뛰더니 의사가 이 약을 먹이고 나면 애가 너무 뛸까봐 조심시켜야 된다고 막 쓰고 그럴 거라는 거죠. 안 좋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약을 먹여야지만 포도리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때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면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됐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죄를 짓는 죄가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전혀 안 느끼는 거죠. 교회 안에 사단이 내재돼서 꽉 차 있는데도 전혀 심각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연시 됩니다. 너무나 당연시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죄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죄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죄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알고 난 다음에 다들 그럽니다. 난 죄를 져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당한 일을 당할까봐 안 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거북스러울까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간섭해서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믿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나가기가 힘들다고. 집사입니다, 집사. 전 그때 아무 소리 생각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버럭 납니다, 제가. 미쳤냐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소리를 냈다 질렀어야 되는데. 제정신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살던 저렇게도 구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비천에 처하고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게도 살려고 그러면 살고, 꼭 부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꼭 부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을 살아내는 데에 대한 말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써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로 33절에 보면, 아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는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둘 다 자기한테 포커스 맞춰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자기한테 포커스 맞춰 있지 않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포커스 맞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포커스 맞춰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아내를 다룰 수도 없고 남편을 다룰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는 정욕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내가 원하면 남편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지대로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 싶어. 난 너무 귀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것과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총각이든 누구든 어떻게 만났던 그 하나님과 만난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뭘 꼭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되면은 내 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꽉 차 있습니다. 자기 것에.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다 자기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 돼야 됩니다. 다 자기유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 제자들도 배신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내 멋대로 다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거죠. 순종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안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기네 인생이 있습니다. 그 내 인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것 같이 얘기하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것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은 아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절하게 갖고 있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50, 60 되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합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교회를 나갔어도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걸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버둥거리는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버둥거리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버둥거리는 삶. 예수를 믿으려고 버둥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내 심정을 다해서 내가 만족해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만족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립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서 내 만족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그분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들죠. 그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라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정욕이 불타면
그러면 그건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자기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럴 수 없다.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전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입니다. 우린 예수님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부를 만들고 그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짜증나죠? 화도 나죠? 때로는 마음에도 안 들죠? 때로는 그냥 그러고 있고 싶죠?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와 합한 자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영이라면 저와 여러분 한 영으로 삶을 산다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으로 산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일주일을 산다면 그건 한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성경의 한 영이라고, 주와 합하였을 한 영이라고 쏙지 마시고 내가 한 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고민을 안 하고 설교만 듣고 그냥 듣고 한편으로 들리고 그냥 가버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이십니까? 한 영이면 한 영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각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몸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내 기분과 관계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도 강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이 말씀을 위에 부분에다가 접촉하는 학자들이 있고 밑에 부분에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리라. 이 말을 허락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위쪽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밑으로 적용하는 것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잣대로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국 둘 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사고를 예수님 앞으로 내놓으면 철저할 정도로 나의 이기적이고 내가 계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뻔히 보이도록 계산적인 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 뜨고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도둑놈이 경찰관 앞에서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데 머리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못 살고. 그럼 얼마나 빠릅니까? 그거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저는요, 에어컨 달러 들어가면 야 이거 얼마다 하고 돈이 툭 들어갑니다. 그 나와 관계없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죄들을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장인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아내는 일들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이기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걸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흐물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폐역해져도 예수님 진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생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존 가치 없으니까 내일부터 일도 안 하고 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 안에서의 천국을 통치를 받으면 철저한 예수님에게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안에 살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마태복음 전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돈과 명예 이런 것에 눌리켜 있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머리 아프면 바람 쐬러도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은 그날이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최선을 내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법 없습니다. 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그 일을 해내갈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하려고 버둥대며 살 겁니다. 우리는 버둥대며 사는 겁니다. 기도를 매일 하고 성경을 몇 장을 매일 보고 거기에 있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소명대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집에서 뺑뺑이 놀고 앉아있냐? 우리 생각에 뺑뺑이 놀고 앉아있는 것 같죠? 우리 생각에 뭐 어떤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나 생각대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그것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고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도 내 사고가 하나님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공부한 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신학을 7년을 공부했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조금씩 터치하시는데 그 터치가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터치.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모습 가지고 구원을 하시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뭘 했고 뭘 잘했고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환경으로 몰려가면 그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 후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이 순간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주해 있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제대로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버둥버둥대면서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난 할 수 없지만, 난 반발이 오지만 그 반발을 뒤로 물러쓰고 그 말씀에 무릎 꿇으려고 버둥대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버둥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버둥버둥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건 걸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사신 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고민거리로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뿌듯한 마음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